오늘 우리 교회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심각한 질병이 우리를 덮쳐올지라도 우리의 산성이시자 방패이시자 반석이시자 사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질병과 시련 가운데서도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보혈로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소식, 정말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좋아해 주지도 않고 잘 이해하지도 못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여러분의 좋은 소식을 무시하거나 싫어한다면, 아주 학을 뗀다면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신학자 톰 라이트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치 못할 출장으로 아니면 여행으로 혼자서 미국으로 간 겁니다. 혼자서 미국으로. 그래서 호텔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 게임 축구 결승전에 진출한 겁니다. 그 상대는 무려 일본입니다. 대한민국 대 일본 대 대한민국의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호텔방 텔레비전의 채널을 돌려봤자 대한민국 대 일본의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 중계는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원래부터 축구를 잘 좋아하지도 않는 데다가 더군다나 아시안게임에는 미국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를 미국 방송국에서 중계를 해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경기를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와이파이를 잡아서 축구 결승전을 시청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작은 화면이고 또 와이파이 연결도 약해서 뚝뚝 끊기지만 열심히 응원하면서 대한민국을 외쳐가면서 축구 경기를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반전이 끝났을 땐 우리나라는 일본의 0대2 두 골 차로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화가 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기로 합니다. 잠시 쉬고 다시 시작되는 후반전 경기를 열심히 봅니다. 하지만 아무런 득점 없이 후반 40분까지도 우리나라는 0대2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핸드폰을 끄고 그냥 잠이나 자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후반 43분과 후반 45분에 손흥민 선수가 연달아서 골을 넣습니다. 천금 같은 동점골로 경기는 연장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이 경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경기장에 함께 있는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연장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 종료 직전 연장전 후반의 추가 시간에 극적인 결승골이 터집니다. 극적인 골로써 우리나라가 승리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아시안 금메달 획득입니다. 타국에서 홀로 지내고 있던 여러분들은 이 소식에 너무나 신이 납니다. 흥분과 기쁨을 억누를 수 없어서 한번 호텔 로비로 가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과 함께 즐거워해 줄 사람을 찾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미국이었습니다. 축구의 불모지 미국입니다. 또 아시안 게임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미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한테 이런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이런 좋은 소식이 생겼다고 해도 관심을 보이는 미국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아쉬운 마음을 품은 채 방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도 너무나 기분이 좋게 잠에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호텔 조식을 먹으러 가서도 여러분은 두리번거립니다. 이 기쁨을, 대한민국의 우승이라는 이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나 한번 찾아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호텔 식당에 있는 미국인들은 여러분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우승을 하건 말건,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소식이 있건 말건 그들의 관심사가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시안 게임이 열린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 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마침내 만나게 됩니다. 아시안 게임 축구 결승전이 어제 펼쳐졌고, 대한민국이 너무나 기적 같은 역전승으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는 그 좋은 소식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제 축구 경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유일한 한 사람은 바로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출장 온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그 일본 사람한테는 최악의 소식, 기분 나쁜 소식, 떠올리기 싫은 소식, 짜증나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일본을 꺾고 우승했다는 그 소식, 우리에게는 참으로 좋은 소식은 미국 사람들한테는 관심 없는 소식, 미련한 소식이었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쁜 소식, 즉 거리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비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식은,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좋은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즉 기분 나쁜 소식, 짜증나는 소식이었고,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 즉 말도 안 되는 소식, 별 관심 없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 행복의 소식, 생명의 소식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좋은 소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식은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믿으시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영원히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복음은 한마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저 비유적인 표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뜻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오는 원래는 로마 시대의 공적인 소식, 특히 로마 황제나 황실에 관련된 소식을 뜻하는 법적이고도 행정적인 용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황제가 교체되었다거나 새로운 사람이 황제에 등극해서 모두가 축하하고 축복해야 한다고 할 때 그런 내용을 전하는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원래부터가 새로운 소식,
그것도 좋은 소식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좋은 소식에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에는 맥락이나 배경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밑도 끝도 없이 생겨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한 배경과 더 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전해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얽힌 역사와 문화의 배경을 알아야지만, 그 맥락을 알아야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한일전에 열광하는 이유, 일본과의 경기에 집착하는 그 이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등장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배경과 맥락이 있습니다. 그 배경과 맥락은 바로 태초로부터, 창세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고도 아름다우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매우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과 맥락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합니다. 이 짧은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좋은 소식의 모든 것,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당시의 성경이던 구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바로 약속되신 메시아라고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배경과 맥락을 잘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정신 나간 소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적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치고 죽이는 사람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들에겐 너무나도 부끄러운 수치였을 뿐입니다.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서서 일종의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23절처럼 거리끼는 것, 즉 기분 나쁘고 절대로 옳지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다는 그 이야기는 이방인, 즉 당시의 헬라인들에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에게 왕은 오직 로마 황제뿐이었는데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니 헬라인들은 사도 바울을 정상인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이미 처형당한 죄인, 이미 확실하게 죽은 사람이 부활했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라는 소식은 헬라인들에게는 오늘 본문 23절처럼 미련한 것, 즉 멍청한 소리, 허무맹랑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배경과 맥락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두 번째로 이미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일어난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복음의 세 번째 요소는 그 둘 사이의 기간,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 사이를 살아갑니다. 복음, 이 좋은 소식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언제나 이 사이의 시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에서처럼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그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고 예비하며 깨어있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자 톰 라이트가 주장하는 복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맥락과 배경. 둘째, 이미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셋째, 우리는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줄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생명과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언제나 복음 안에서, 언제나 복음을 따라서, 언제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오늘 본문 24절을 통해서 좋은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라는 주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좋은 소식, 복음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이 분명히 알게 된 바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대부분의 헬라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지라도, 비록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비록 당시의 보통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좋은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24절처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이 고쳐지기도 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리끼는 소식, 미련해 보이는 소식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치기도 했습니다. 기꺼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전 재산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의 이런 고귀한 행동들은 복음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세속적인 세상에서는 거리끼고 미련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제정신이 아니었고 미친 행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실제로 복음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따라서 진정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요, 무엇보다 중요하게는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톰 라이트는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분명하고도 감동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절절히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여기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 사랑의 느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즉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비록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리끼는 것, 기분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헬라인들은 그리스도를 미련한 것, 멍청한 소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 아버지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와 권력과 인종과 나이와 학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서 받아들인 자들, 즉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중요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복음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복음은 끊임없이, 이 복음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악과 유혹에 넘어지려 할 때 복음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 하나님과 이웃보다는 나 자신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복음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당신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미 대답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이미 결단을 내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좋은 소식만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분들입니다. 나의 욕심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만족보다는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기쁨보다는 오직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로 고백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보다 좋은 소식을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보다 기쁜 소식을 저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밖에 다른 복음을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그리하여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신 복되고 귀하신 여러분들, 복음을 따라서 또 복음 안에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임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심을 이 시간 기쁘고 행복하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주님을 경배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케 인도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린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